연세대학교에 가면 비석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글을 보는 많은 학생들이 정말로 이 말씀이 뜻하고 있는 뜻을 알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들은 아마도 진리란 이 세상적인 학문, 또 세상의 철학, 또 세상의 예술 등으로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를 무엇으로 알고 계십니까? 또한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무엇으로부터 자유함을 소망하고 소원하고 있는지 한번 각자의 마음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원하십니까? 육체의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괴롭히고 있는 누군가로부터의 자유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이러한 모든 자유가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우리가 원하는 모든 자유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유들은 우리가 품어야 할 절대적인 자유는 아닙니다. 다른 말로 이러한 이 세상의 자유는 우리가 품어야 할 1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선순위를 두는 것, 순위를 정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영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고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소망이 있고 육체적인 소망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식품학 박사에게 어떤 누가 장난스러운 질문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박사님, 물을 마시고 커피를 마시는 게 좋습니까? 커피를 마시고 물을 나중에 마시는 게 좋습니까? 그 질문에 이 식품학 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을 먼저 마실지 커피를 먼저 마실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커피를 먼저 마시고 물을 마시면 커피를 마신 후에 그 이뇨작용 때문에 물을 마신 것이 몸 안에 흡수되지 않고 다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반면에 물을 먼저 마시면 그 물은 우리 몸 안에 흡수되어 제 기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흡수된 물이 나중에 마신 커피의 좋은 성분을 흡수하도록 도와줄 것이며 커피의 나쁜 성분을 몸 밖으로 배출하기에도 도와줄 것입니다. 물을 먼저 마실지 커피를 먼저 마실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그 순서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서를 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2014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이 영적으로 먼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영적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더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고 더 바르게 그 본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자유란 무엇이었을까요? 직접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자유와는 다른 생각의 자유를 갖고 있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것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유대인들은 너무나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답은 잘못된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들은 지금 누구에게 종노릇하고 있죠? 로마에게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뒤돌아 보건대 그들은 너무나 많은 세월 많은 타국에게 종노릇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여기에서 유대인의 대답으로 볼 때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유함이란 바로 정신적 자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비록 육체적으로는 애굽의 종이 되었었고 바벨론의 종이 되었었고 페르시아의, 그리스의, 로마의 종이 되었지만 우리의 정신만큼은, 우리의 자존감만큼은 그 누구의 종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전히 자유합니다라고 당당하게, 그 누구도 우리의 이 정신적 자유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민족성이 정말로 강합니다. 나라가 없이 흩어져서 1500년 이상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민족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정신적 자유함이 얼마나 강했는지 우리는 흘러온 역사를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자유는 그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던 정신적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 중에는 육체적 자유함을 소망하고 소원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시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그 이스라엘이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다윗 시대와 같은 번영을 다시 누리게 될 것을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자신의 육체적 자유,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줄 거라고 소망했습니다. 그러한 자유함의 소망은 12명의 제자 마음속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의 육적인 자유를 외면하셨고 그들의 메시아 사상이 잘못되었음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육적인 자유함의 소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육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당당하게 외쳤던 우리의 정신적 자유함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그 자유는 우리의 영적인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영적인 자유는 그 어떤 자유함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궁극적인,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자유인 줄 믿습니다. 이 자유는 어디서부터의 자유일까요? 자신은 어느 누구에게도 종노릇하지 않았다고 당당히 외쳤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우리가 얻은 자유는, 우리가 얻어야 할 자유는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부터 해방받아야 하고 해방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자유를 얻기 위하여, 이 죄로부터의 영적인 자유를 얻기 위하여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길은 오직 진리밖에 없습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진리는 결코 이 땅의 학문이나
철학이나 예술이 아닙니다. 그것들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유대인과 말하고 있는, 유대인에게 그 진리의 자유함을 선포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진리이십니다. 진리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사역, 곧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 전부터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는 그 진리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거한다는 말은 집에 산다는 말로 날마다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살면, 또는 내 말대로 살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날마다 머물러서 그 말씀이 내 삶이 될 때,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유로운 것입니다. 자유롭다는 것은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자유함을 느끼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참된 생명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구속받는 것 같아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 자유롭게 살고 싶지는 않은가? 무엇이 자유라 느껴지십니까? 세상이 자유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인 것 같습니까? 때로는 세상으로 나가는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 같은 부자유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죄 안에 거하며 살 때 내가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는 것만 같은 불편함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죄책감입니다. 이 죄책감, 부자유함, 불편함은 우리가 바로 죄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자였음을,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이 자유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증거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편하십니까? 죄를 짓는 게 편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편하십니까?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 신앙인들, 참된 신앙인들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갑갑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참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를 보면서 신기한 적 없으십니까? 사람은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를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고기들은 물속에서 너무나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물속에 있을 때 숨막혀하고 갑갑해하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물속에 사는 그 물고기를 물 밖에 사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말씀 안에 사는,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말씀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 밖에 물고기를 내놓으면 물고기가 죽듯이 우리는 이제 말씀 밖에 나가면, 제 안에 거하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곧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제 안에 있는 죽음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된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1순위로 구해야 할 것은 육체적인 자유도 아니고 정신적인 자유도 아니고 영적인 자유, 곧 우리의 영혼 구원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의 영혼 구원, 우리의 자녀의 영혼 구원, 우리의 친척의, 우리의 이웃의 영혼 구원이 우리의 소원의 1순위여야 합니다. 우리가 참된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것은, 그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진실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참된 자유인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이제부터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이 참된 자유를 누리고 참된 삶을,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도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북이는요, 500일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 교회에서는 말씀을 읽지 않는 성도들을 거북이 신앙인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혹 나는 거북이 신앙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거할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 그 이전에 더 중요한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 말씀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읽으시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날마다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그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는 참된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